그렇지 않습니까? 늘 즐거운 일만 있고 또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는 그런 일들만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인생의 연수를 살아오셨는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물론 즐거운 순간이 기억에 많이 있지만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애절하고 정말 애통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순간도 너무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사실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산 그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지는 않지만 각자의 크고 작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순간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 어찌하였는가? 결론은, 정답은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또 제가 또 이상한 대답할까봐 대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2라는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2답게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정답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정말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짜자작 금이 가는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장 금이 간다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군대에 있을 때 겨울에 저희들은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얼음물을 걸어가는 그런 게임 아닌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병 수색대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깨어지면 들어가면 차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깨어지면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서 해병대 박수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러면서 막 노래 군가를 하나 끝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깨고 그 건너가려고 얼마나 살얼음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걸어가더라고요. 왜 웃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들 잘 걸어가길래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디뎌본 사람만 압니다. 발을 딱 딛는데 발로 느껴지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짜자자자자자. 한 발을 더 딛습니다. 이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 발을 힘을 주는 순간 군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덩치가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몸무게가 그때는 한 80kg 정도 나갔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보다 적게 나갔어요. 지금은 묻지 마세요. 서로 상처가 되니까. 그런 탁 발을 디뎠을 때 얼음 깨지는 소리,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험을 치고 결과를 확인할 때입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이 얘기는 하지만 그 신대원 들어갈 때, 총신 신대원 들어갈 때 시험을 치고 학번을 딱 치면은, 자기 그 시험 번호를 치면은 손진아 수험생 손진아 합격입니다 또는 불합격입니다 이거 있거든요. 컴퓨터 화면을 A4 용지로 탁 가리고 버튼을 눌러놓고 탁 가리고 조금씩 내렸습니다. 남들은 다 잘 들어가는 그 학교가
저는 왜 그렇게 어렵던지요. 불합격. 1년을 더 해야 됩니다. 또 강도사고시, 제가 학교에서 좀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강도사고시 한번 떨어졌거든요. 목사님 그런 것도 떨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약 30%가 떨어진대요. 100명 중에 30명이 떨어진대요. 저는 그래도 30명이나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 30명 중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 제가 경산중앙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님, 다른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때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둘이 같이 떨어졌었거든요. 한 명이 붙고 한 명이 떨어지면 정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강도사 고시 떨어졌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은송수,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됐노? 형님 묻지 마이소. 걔한테, 내한테는 물어도 된다. 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둘이 전화기를 붙들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 웃음이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냐고, 왜 떨어졌냐고, 공부를 왜 안 하냐고 굉장히 구박받고 또 1년을 그렇게 또 보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보낸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우리 아픈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믿음의 좋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가 여러분은 언제였냐면, 그의 아들로부터 목숨이, 그리고 그의 왕자리가 위태위태하며 도망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깨어지는 소리를 듣거나 깨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삶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충격으로. 암 말기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파산 신청하게 된 그런 경우, 심지어는 최근에, 제 개인적인 신앙관입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겁니다. 6월 3일 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무너질 것 같은,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일 앞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또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어요. 정답은 나와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정답대로 우리가 살 수 있냐고요? 살아갈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저는 생각하면 할 때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고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3절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어찌할 바 몰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위험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선택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귀한 고백으로, 결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얼마만큼 이렇게 지금 얌전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심각한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다윗의 어떠한 마음인지, 지금 이 아프고 애통하고 가슴이 아픈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어떻게 산을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맨발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급하고 급하고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가운데 다윗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그의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왕자가 부러웠던 것이죠. 아버지가 앉아있으면 나라가 늘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 같은 그런 지혜로운 참모까지도 누구의 편에 드느냐? 바로 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숨을 몰아쉬면서 속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울면서 그렇게 이 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3절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미 금이 가서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고 쓰러질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왕이라도, 기름 부은 사람이라도, 이 다윗이라도 인생 자체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 그리고 재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 어떤 순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한숨 속에 그런 아픔을 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점은 이런 탄식 속에서도, 이런 울음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고백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니죠.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도 돼요. 한 가지만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자. 한 번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왕이여, 다윗 왕이여,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뒤에서 그러겠죠. 그러나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이 벽은,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벽은 곧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다윗 뒤에서 다윗을 막 옹호하지만 입술로는 다윗 왕이여 힘을 내라고 축복하고 하지만 현실은 부정하고 저주하는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또 말도 보고 있습니다. 4절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중적 언어라고 이 말과 속이 다른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람의 도움과 위로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그 달콤한 말에 우리가 속아서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을 한번 또 잠깐 나누자면, 제가 신대원에 그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 합격해서 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서 말씀도 배우고 또 신학을 제대로 배워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목회할 수 있는 목양 그리고 지식, 지혜 다 갖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김모찬 교수님하고 3년 내도록 테니스를 쳤습니다. 항상 내려오래요. 손조원사님 뭐합니까? 예, 교수님 지금 패스 시험 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쳐도 되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테니스장 가서 치고 하면서 교수님이 항상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제게 했습니다. 이 손조원사는 달란트도 많고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잘 이렇게 데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근데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공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솔직히 신대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막상 지금 학교 가려고 성적표를 떼서 보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졸업을 했나. 그래서 지금은 이까 깨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달콤한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다간 큰 코 다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달콤한 말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과 그것만 믿으면, 그것만 믿고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택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왜?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뒤에 가서 더 힘들게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온다고요. 지금의 즐거움을 조금 유보하고 나중에 오는 더 큰 기쁨을 맛보아 아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금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의 이 말에 다윗은 그래? 그렇겠지? 힘내면 되겠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가 고백하기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다시 말하면 톡 하면은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아래 동요하지 않고 오직 어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디로요?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죠. 저희도, 저와 여러분도, 저도 2번처럼 그렇게 정답처럼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괜찮다, 아니야, 괜찮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괜찮은 거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안 되는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요, 공짜는 맞아요, 없더라고요. 진짜 없더라고요.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공짜를 먹으면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대가 없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하나님 공짜로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허튼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정답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고아처럼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승승장구하며 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돌과 흙까지 태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엘리야였다고요. 그런데 수그러들 줄 알았던 그 여인의 악독함에, 여인 한 명에 그래도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이세벨이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로뎀 나무에 숨어 1.5m 밖에 정도 되지 않는 그 로뎀 나무 그늘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엘리야입니다. 450 아알과 바세라를 섬기는 450명, 400명, 850명의 그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 할 거 다 해봐라 하고 나서 돌과 흙까지 하나님 불이 떨어져서 태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살아계심을 보였던 그 엘리야였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는 그 말에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눈이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지금 내가 죽게 된 현실을 바라보니까 정작 그런 능력의 엘리야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도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현실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입니까? 그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이 날 수 있도록, 다시금 선지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이고 재우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재우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나 죽겠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하신다니까요. 우리 창세기에 너무너무 재미난 이야기들 많은데 그 중에서 요셉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죠. 형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유다가 팔아버리죠. 어디로 팝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팝니다. 거기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니까 종의 단계도 이제 상중하, 그 중에 중상, 중중, 하하, 하상, 하중, 하하, 하하. 이 요셉은요, 하 중에 하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상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상상. 그냥 하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성실히 사니까. 요셉의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간 요셉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신앙. 무엇입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누가 있으나 없으나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얼마나, 장군의 아내예요. 얼마나 미모가 화려했고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보디발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보디발, 여러분,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디발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럼 잘 돼야지. 어디 갑니까? 왕의 감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장 높은이 아닌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총리의 자리까지, 그 애굽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시선이 환경으로 향해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더 끔찍한 사건이 왕의 감옥으로 갇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을 때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스려주는 분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좌절과 낭망 속에서 정말 가슴이 찌러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얼음 위를 걷는 살얼음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보디발 집에 갇혀있는 그런 팔려진 그런 상황,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입니다. 부러울 것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렇게 자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또 혹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당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행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지나왔잖아요.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힘으로 해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일들을 잘 해결해 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잠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 제 이 귓가에,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비슷한 말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는 혼자서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죠. 혼자 있으면 뭐든지 다 잘할 것 같,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혼자 뭐 잘할 것 같은데, 사실상 혼자 있으면 거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배가 쫄쫄 굶어도, 배고파도 거의 잘 먹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팔불출 같지만 뭐 그분이 너무 좋아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같이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요, 그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아내와 함께 있으면 같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한 10배 이상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굉장히 빵빵 터져 주거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를 기뻐하는 겁니다.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근데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제가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빵순이에요. 함께 기뻐하려면 빵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저하고 맞는 게,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내하고 저하고는 맞는 게 진짜 로또입니다. 로또.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진짜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기쁘시게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자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실력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고백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의 고백이 있으니까 기쁘시게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2라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그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떠한 순간이 와도 2가 맞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금이 가고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그런 울타리 같은 그런 환경과 고민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들을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시로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려라. 그러면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돼도 됩니다. 정말 기도 안 돼도 돼요. 기도 못 해도 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리고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화려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쫙 논리적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줄줄 읽어가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정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침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막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진실되게 주님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닌 줄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은 것 압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잘 못했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게 되기를, 믿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 자리가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쫓김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가,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눈 돌리고 다른 것을 바라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붙잡고 자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었던 자도 아버지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쳤을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그리고 참된 길로 예비해 두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만 갈망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